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 그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관계가 틀어지면 그때부터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기분 나쁘니까, 또 뭐 꼴 보기 싫으니까 아예 말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유다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그 봉한책의 말이다. 계시가 11절에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다. 책은 기록은 되어 있긴 한데 밀봉을 해버려서요, 꺼내볼 수가 없고 열어볼 수가 없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안 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대화가 끊어지면 뭐 안 하면 그만이지 하고 혹시 넘어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든 사랑으로 대화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끊어진 사람,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봉해진 하나님의 계시, 이 봉해진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아서 시대는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냥 또 왕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잘못된 생활을 살고, 뭔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남쪽 애굽을 가서 의지하고 그 애굽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유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진노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벌을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이제는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다. 계시의 말씀을 봉해버렸다. 이게 우리가 아무 관심이 없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지금 내 생활이, 또는 우리 전체로 보면 한국교회 전체가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읽어볼 생각도 없고 들어볼 생각도 없고 남이야 읽든지 말든지 난 몰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말씀은 읽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뭐냐 하면 개인적인 면에서 이미 자기 마음 안에서 말씀이 봉해진 사람이에요. 10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다. 그러니까 이미 잠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예를 들어 잠자고 있는 사람 앞에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갖다 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고, 어떤 분은 또 열심히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같은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잠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이 깨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는 자인가? 자는 자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전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는 자인지 깨어있는 자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복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무리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는 것은 나중에 제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말씀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주시면서도 마지막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귀 있는 자라, 성령께서 귀 있는 자에게 들으라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귀가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벌입니다. 징계이고 벌이고 심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계시가 봉해졌다는 얘기는 둘 사이에 관계가 멀어졌다, 관계가 소원해졌다, 멀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 지칭하는 말이, 칭호가 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백성이 하는 말을 해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 백성하고 뭘 비교해야 하냐면, 우리가 제일 앞에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물론 그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서 나의 백성이라 그래요. 근데 29장에 보니까 이 백성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하는 얘기하고 이 교회를 내가 다녔는데 하고 표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된 교회잖아. 근데 이게 내가 이 교회에 10년을 다녔는데 별거 없더라. 그러면 벌써 10년 동안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 교회에 다녔을 뿐이지 우리 그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교회로 바뀌어졌다는 거, 나의 백성이 이 백성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내 백성, 내 아들 그래야 되는데 이 아들이,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구 아들인지도 몰라. 이게 계시가 끊어지는 것은 뭐에 벌이냐면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관계가 아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긴 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관계가 파괴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내버려 두셔서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아예 관심도 두지 않고 간섭도 하지 않아요.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완전히 버림받은 죄인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는 복된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계시의 말씀은 복된 말씀이 아니라 어떤 때는 진노와 심판의 말, 저주와 책망의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저 힘들고 듣기 어려운 말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부모를 이제 섬기는 분이 아니라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뭔가 얘기하는 분들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뭐 책망의 말을 하고 꾸짖는 말을 하더라도 내버리지는 않잖아요. 내버린다는 건 이건 진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인데, 뭔가 좋은 말만 해주면 참 좋겠는데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 아예 대화가 끊어집니다.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봉안책의 말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떤 생활이냐 하면 9절에서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제가 술을 안 취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술 취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옆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이쪽 갔다가 저쪽가 비틀비틀해. 요즘은 그래서 그 경찰들이 음주 측정을 막 물어보라 그러잖아. 옛날에는 그게 없었을 때 처음에는 똑바로 걸어보라 그럽니다. 술 마신 사람 운전자 내려가지고 똑바로 걸을 수가 없잖아요. 비틀비틀 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술 취하면 비틀거려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백성들이 비틀거리고 있다. 그런데 술 먹고 포도주 마시고 비틀거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다. 이 비틀거린다는 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 얘기를 들 수 있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를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렸어요. 이제 말씀 안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울과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울 왕이 뭔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옛날 고대의 전쟁,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군인들이 나가 전쟁하기 전에는 목사한테 안수받고 기도받고 막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더 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뭔가 응답을 받고 신탁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자, 사울이 이제 싸우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거든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사울의 처지였어요. 자기 딴에 사울은 자기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 그러면서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이스라엘 땅 안에 박수무당을 다 쫓아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긴 했어요.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말씀을 잃어버린 그건 모르고 하여튼 뭔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박수무당을 다 내쫓았는데, 자, 이제 실제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신탁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자다가 꿈이라도 꿨으면 좋겠는데 꿈에도 아무 꿈도 없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하는 일이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찾아간 것이 옛날에 쫓아내었던 박수무당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나님 섬겨야지 열심을 내긴 내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그 일 자체는 무당을 쫓아내는 것은 율법적인 면에서는 뭐 바른 것이긴 하지만 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이 돌아오는 것인데, 그건 돌아오지 않고 무당만 쫓아내었다가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무당 찾아갔다가, 이게 영적인 비틀거림이에요. 기도 좀 해보다가 나 1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 그 어디 좀 기도 좀 받으러 가볼까? 어디 용한 누군가 뭐 기도해 주는 사람 없을까? 어떤 권사님, 어떤 누구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모님, 어디 기도원 원장 없을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비틀비틀하네. 비틀비틀. 진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 계시가 점점 희미해져 가면 사람들의 삶이 영적인 비틀거림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입술로는 말을 하면서도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애굽을 의지했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완전히 비틀비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걷고 계십니까? 누구나 똑바로 걷고 있다고 자기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한 사람도. 그러면서도 옆에서 보면 다 비틀거려요. 다 뒤에서 보고 있으면 빼딱빼딱하게 갑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계시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이 힘든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없다 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쩔 줄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보면 야, 하나님이 좀 왜 이렇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냐, 하나님도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것을 그냥 지금까지는 못하도록 다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악한 영들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미혹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귀신 찾는 거 하잖아요. 복음서에서 열심히 귀신 동그라미 찾는데 제일 마지막 귀신이 뭐냐 하면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귀신의 가르침. 뭐 귀신 들려서 막 쓰러지고 귀신 들려서 막 간질처럼 그렇게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건 아주 초기 얘기고 눈에 보이는 겉으로 얘기고, 진짜 핵심은 뭐냐 하면 교훈을 줍니다. 귀신도 엉뚱한 것을 믿게 해요. 미혹의 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게 하고 다른 것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다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어둠이에요. 이 영적인 어둠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도록 뭐 하십니까? 악한 영이 활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심판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마지막 결론 이제 완전한 심판이 되겠지만 하여튼 이 계시가 봉해졌다는 얘기는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각자 개인이 잠든 거예요. 또 개인만 잠든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인도 잠들고 목사도 잠들고 그 두 가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인이 잠드는 건 뭐예요? 이것은 목사는 열심히 외치고 있는데 교인은 뭐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 설교 듣는 시간부터 스마트폰 쳐다보고 앉아 있고 전혀 다른 생각만 하고 있고 몸은 앉아 있는데 전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를 하질 않아요. 이거는 이제 개인이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예요? 이제 지도자인 선지자,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지도자가 되어서 말씀을 제대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참 이 한국 교회를 제가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말을 잘 못하지만 흔히 들리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강단이 문제다. 그래서 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런 얘기를 해도 아멘, 저런 얘기를 해도 아멘 하기는 하는데 진짜 진리의 말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흔히 해요.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눈이 감겨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교인들이 눈이 감겨질 수도 있고 잠들어 버릴 수도 있고 선지자와 선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를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얘기예요. 봉한 책의 말. 우리가 벌 받는다 그러면 매 맞아서 그냥 아프고 막 상처나고 괴롭고 막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이상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비록 어떤 때는 책망의 말일 수도 있고 권면의 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건 자기 혼자 이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가 뭐 자기 자랑이나 하고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이미 그건 또 하나님이 버리신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말씀을 주어서 관계를 맺잖아요. 이 말씀이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봉한 계시의 책, 이 계시의 책이 봉해졌지만 결국은 이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완전하게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을 잘 안 했지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한 것이 문제이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는 안 보이는 그런 예수님, 하늘 공중에서만 말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람과 직접 대화하고 대면하고 사람의 고통도 같이 느끼면서 이해하고 하여튼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한 일이 뭐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읽긴 했지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날개 아래 그 병아리 새끼 모으듯이 몇 번이나 모으고 품으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죠. 이거 예수님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맞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셨는지 몰라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일,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돌을 닦고 신선이 되고 이게 우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불교, 도교에서는 수행을 하고 돌을 닦고 그래서 신선이 되고 그러는데 인간이 신선이 안 되지요. 죄악된 인간이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게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열심히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계시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일, 이걸 하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통해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마지막 날, 이 종말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봉해진 계시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펼쳐진 거예요. 다 열려졌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공부 잘했냐 못했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IQ가 좋냐 나쁘냐 기억력이 있냐 없냐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머리가 좋아도 IQ가 200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 안에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고, 비록 초등학교 근처도 안 가봤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펼치고 실행하시는, 집행하시는 분인데, 계시록 5장 4절 5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이 세상을 섭리하는 그 섭리의 책이 있어요. 두루마리에 글을 써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이로 된 책이지만 옛날에 고대는 전부 두루마리잖아요.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 같은데 쭉 써가지고 둘둘둘 말아두었어요. 이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꼭 이제 묶어두고 마지막 밖에다가 인을 딱 봉인을 해놨어요. 이 봉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 그 인을 때리지 함부로 인을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빌라도가 인봉해놨잖아요. 그 인봉이 종이 쪼가리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이 종이 쪼가리 하나는 어린아이도 찢을 수 있는 거지만 그거 찢었다가는 총독의 권세를 한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권세예요, 권세. 인봉은. 그래서 이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걸 펴거나 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웁니다. 울어서 울면서 왜 이걸 뗄 자가 아무도 없냐. 그러니까 이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라, 오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7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7인을 뗄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고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온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느냐? 결국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것을 인을 떼고 시작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지막 시대도 모든 시대를 주관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계시를 집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셔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지식적으로만 공부하면 우리 청년들은 막 기억력도 좋고 암송하라 그러면 잘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리 암송하라 그래도 안 되지요. 앞에 듣고 뒤에 가면 금방 잊어버리고 공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또 지능이 좀 IQ가 높으냐 낮으냐 그런 차이 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능의 차이가 아니에요. 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뭘 하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이상하게 황홀경에 들어가고 입신하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동안 한국교회 안에 성령 그러면 주로 방언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 방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무 문제가 의미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거 깨닫게 하신 것이 성령의 최고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다 물러가 버렸어요. 귀신 나가라 말하기 전에 말씀으로 깨끗함이 들어오면 더러운 건 물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완벽하게 이루면서 이 주의 백성들에게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게 합니다. 이제 계시가 열려진 것이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이 열려졌다는 것은 분명한데 누구에게 열려져 있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모두에게 열려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봉해진 계시가 아니라 열려진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내 삶 속에서 열려져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이거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뭐가 없다고요? 관계가 틀어지면 둘 사이에 대화가 없어집니다. 안 듣습니다. 눈길도 주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저 앞에 오면 씩 돌아서 가버리고 쌩쌩한 기운만 둘 사이에 그냥 돌지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면 의례적인 인사말조차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좋은가,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제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그 누이 미리암 형 아론이 모세를 이제 한번 비난을 합니다. 모세의 아내 때문에 비난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오히려 변명을 해주십니다. 옹호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종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나는 그와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둘 사이에 아무런 가로막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처럼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해주는 것은, 야, 네가 모세 형이라고, 네가 누이라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이 많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그 얘기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듣고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근데 그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충성이라고 하는데,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갈렙이 자기 충성 얘기를 합니다. 그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그리고 나머지 10명하고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불신의 정탐꾼들은 가보니까 그게 안악자손이나 이 거인 족속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얘기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 그들을 취하러 가야 된다. 이게 갈렙의 얘기, 여호수아의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충성 그러면 어떤 행동만 생각하기 쉬워요. 행동만 얘기하면 불신의 정탐꾼들도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40일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것저것 조사하고 다 보고서를 만들고 하여튼 열심히 했어. 12사람 똑같이. 근데 누가 충성한 거냐? 결국 충성이 뭐냐 하면 충성은 신실함이에요. 충성은 신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충성이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충성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 하루에 몇 시간 하고 기도 몇 시간 하고 또 주방에서 몇 시간 봉사하고 나는 이만큼 했다, 그게 충성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했냐 그죠. 믿음으로 했으면 그것도 충성이 되는데, 믿음 없는 열심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명하신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충성하자고요? 내가 이제 봉사생활 안 하니까 이제 봉사생활 좀 해야지,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그거 당연히 하긴 해야 되지만 껍데기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갈렙처럼, 이게 충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13절에 그들이 멀리 떠난 것은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래서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신약 시대로 쭉 내려오면서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구약의 이 율법 말씀보다도 여러 가지 장로들의 유전, 가르침,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된 대표적인 책이 바로 탈무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까 싶어서 여러 가지 많은 규례들, 많은 얘기들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계명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탈무드에 나온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다 지혜로운 얘기고 좋은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좋은 얘기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주보 여러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광고 보면 제일 위에 자른 글자 잘 안 보시죠? 밑에 1번부터만 보시죠.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예배 10분 전 출석하기, 2번 앞자리 가운데부터 앉기, 3번 예배당 본당에 음식물 들어오지 않기, 4번 예배 자세 바르게 하기, 5번 예배 시간 핸드폰 사용하지 않기.
이건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가르침. 목사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 나오는 1번부터 5번까지는 잘해. 그런데 형제들과의 관계는 틀어져 있고 진실한 믿음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시간 10분 전에 꼬박꼬박 나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냥 음식물 안 가져오고 똑바로 앉아서 설교를 듣고 핸드폰도 사용도 안 해. 그러면 자기는 핸드폰 사용 안 하니까 옆에 핸드폰 사용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왜 그따위 짓 하고 있냐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물론 그렇게 틀렸다는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계명 가지고 니 잘났니 못 내 잘났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핵심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이게 우선이 되고 말씀이 뒤에 가니까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계명을 무시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나 또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의 계명 중에 하나가 고르반 선언, 내 이 집과 이 밭은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드린 거예요. 이제 드리고 나서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집에 살아요. 안 그러면 이제 돈으로 계산해서 그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는 있어요. 내 죽고 나서 이제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하나님이 그 드렸다는 얘기죠. 다 드렸으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도 좀 드리고 뭔가 부모님 섬겨야 되는데 나 재산이 없어요. 내 거 집도 밭도 전부 성전에 다 드렸습니다 하고 고르반 선언해 버렸어요. 그때부터는 부모님에게는 전혀 드리지를 않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계명이다. 그런데 그 계명은 지키지 않고 고르반 선언했다고 아주 자기가 잘났다고 큰소리 치고 있느냐. 예수님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등한히 하고 인간적인 그 계명 거기에 더 초점 맞추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가 봉해진 계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우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계명도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말고 10분 전에 오세요. 이 잔소리 같지만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10분 늦게 왔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습관적으로 계속 10분 늦게 오는 사람분들은 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늘 오는데, 늘 자주 잘 오는데 어쩌다가 뭐 사고가 생기고 뭔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한 10분 늦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늦는 분들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여튼 사람의 계명보다 더 우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지혜와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면 결국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이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줄게. 여러분,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구해서 받는 거예요. 구해서 받는 거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영을 이렇게 받으라 하고 뭐 몇 가지 이렇게 방법을 얘기해 주면 그걸 못할 사람이 꽤 있지요. 그런데 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단지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IQ가 좀 더 좋아진다거나 기억력이 좀 더 잘 좋아져서 뭔가 참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육체의 그 노쇠함에 따라서 우리 기억력은 점점 쇠퇴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예요. 유대인들의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잘 알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이죠.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닌 지금 내 표정만 보고 왔는데 하나님 나라 니 진짜 보느냐?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대답을 못해. 엉뚱하고, 아니 사람이 부모 뱃속에 나왔으면 또 내가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보고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이 계시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봉한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글자 아는 사람에게 읽어달라 그러면 봉해서 못 읽는다 그럽니다. 글자 모르는 사람에게 막 무식하니까 네가 그냥 막 뜯어버리고 읽어봐라 그래도 난 글자 몰라 그러고 안 읽어줍니다. 점점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게 유다의 영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현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깨닫고 뭔가 이 마음에 계속해서 와닿을 수 있는 이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계시가 열려진 삶으로 우리 모두가 꼭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